탁 놔 버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사랑을, 돈을, 명예를, 자존심을, 심지어 30년 전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까지. 그렇게 붙잡은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무겁게 했습니까? 오늘은 내려놓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 당신의 인생을 다시 숨 쉬게 하는 법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쥐는 법을 배웁니다. 손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끊임없이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평안은 붙잡음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다시 흐릅니다. 많이 견디셨지요. 세월을, 상처를, 원망을. 하지만 견딘 만큼 쌓인 것은 평화가 아니라 깊은 피로였을 겁니다. 그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늘 무겁고 숨이 답답하고 뭔가에 짓눌린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미련이 많으니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머물다 가는 길 위의 풍경일 뿐입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삶은 점점 멀어지고 놓아 버릴수록 삶은 조용히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잠시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생각 하나를 조용히 손에서 놓는 일입니다. 그 한 번의 내려놓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의 세상을 다시 숨 쉬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은 멀리 가지 않아도 행복하고 더 많은 걸 가지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은 막혀있던 세상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첫째,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으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포기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고 가벼워지는 일입니다. 포기는 마음이 무너질 때 일어나지만 내려놓음은 마음이 깨어날 때 일어납니다. 포기는 희망을 버리지만 내려놓음은 집착을 버립니다. 내려놓음의 본질은 놓음에 있습니다. 잡지 않음, 쥐지 않음, 얽매이지 않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삶의 괴로움은 대부분 놓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을 놓지 못하고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자존심을 놓지 못해 마음이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닙니다. 세상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바람은 움켜쥐면 사라지고 손을 펴야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내 안에 머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수행하며 본 것은 이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잃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내려놓아야 무엇이 진짜 나의 몫인지 보입니다. 놓지 못하면 길이 막히고 놓으면 길이 열립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세상은 흐르고 있습니다. 나무짚이 떨어지고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까? 당신이 꼭 쥐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불안하게 합니까? 답이 불안이라면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둘째, 욕심을 놓으면 행복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채우려 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행복해도 더 큰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을수록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바랍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마음의 허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잠깐 멈춰 서 보십시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 더가 평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욕심은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갖지 못한 것을 탐하며 괴로워합니다. 결국 욕심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겁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순간 그만큼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행복은 조용히 피어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 애쓰던 사람보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더 넉넉합니다.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을 나누느냐가 삶의 풍요를 결정합니다. 가득 차 있는 항아리엔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없듯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엔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들어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을 짓누르는 더라는 단어를 조용히 내려놓는 겁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당신이 가진 것 중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쥐면 그 무게가 행복을 짓누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가난해도 자유롭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부유해도 불안합니다.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욕심을 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엔 감사가 피어납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게 합니다. 아침에 햇살이 따뜻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잔의 차가 향기롭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이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눈을 가리고 감사는 마음을 엽니다. 셋째, 사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누군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혹은 자신을 이해해 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길이 있고 그 길 위에서 잠시 스쳐가며 서로의 삶을 비춥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를 미워하거나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선택과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붙잡는 마음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잃을까 두려워서, 외로울까 두려워서 당신은 손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잡는 게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겁니다. 당신이 손을 놓을 때 그 사람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물은 흐를 때 맑고 멈추면 썩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은 그의 인연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붙잡는 손이 아픈 만큼 당신의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사람을 조용히 보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사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눈에 맞추느라 잊었던 진짜 나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잃는 건 슬프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든 인연은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성숙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미련을 버리고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당신이 떠나보낸 그 마음 위에 새로운 관계가 피어납니다.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생긴 집착을 놓는 일입니다. 그 집착이 사라질 때 당신의 마음은 한결 맑아집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양만 달라질 뿐 그 마음은 여전히 당신 안에 머뭅니다. 사람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다시 봅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넷째, 과거를 놓아야 내일이 열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품고 삽니다. 기억, 후회, 미련, 그리고 상처까지. 그 모든 것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오늘의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지나간 일을 잊지 못하면 현재의 행복은 흐려지고 다가올 내일도 닫혀버립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 오늘을 괴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무리 되돌리려 해도 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은 다시 같은 자리를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 강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건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픈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배움이 되었고 그 배움을 품은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더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련을 내려놓고 그저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그때의 나, 그 시절의 인연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는 잘못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아픔 덕분에 당신은 단단해졌고 그 실수 덕분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문을 닫아야 내일의 문이 열립니다. 미련을 버려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상처를 놓아야 사랑이 다시 들어옵니다. 삶은 늘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새로워집니다.
과거를 놓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단지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겁니까? 익숙함은 때로는 감옥이 되고 미련은 마음의 쇠사슬이 됩니다. 그 사슬을 끊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어제의 문을 닫아야 오늘의 햇살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어제를 내려놓을 때 내일은 이미 당신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과거는 떠났고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내려놓음은 삶의 흐름을 믿는 겁니다. 삶은 언제나 흐릅니다. 당신이 붙잡아도 놓아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결과를 자신이 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람은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삶은 언제나 스스로의 질서를 가지고 흐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흐름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삶의 흐름을 믿는 일입니다. 강물은 스스로 길을 냅니다. 바위가 막아도 돌아가고 모래가 쌓여도 굽이치며 흘러갑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듯 보여도 언젠가는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믿는 겁니다. 지금의 혼란도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지나갈 것임을 아는 마음입니다. 제가 산에서 30년을 살며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삶이 당신을 이끕니다. 억지로 방향을 정하지 않아도 자연은 언제나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바람이 부는 데는 이유가 있고 비가 오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삶을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은 자의 마음입니다. 삶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의 시련 또한 다음 계절을 위한 밑거름임을 아는 겁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강물이 바다를 향하듯 당신의 삶도 자연히 제 갈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멈춤이 필요하고 때로는 돌아감이 지름길이 됩니다. 삶은 언제나 당신이 가야 할 방향으로 조용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삶의 흐름은 당신의 뜻보다 더 큰 지혜로 움직입니다.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평화입니다. 당신이 삶을 믿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돕고 있고 삶은 이미 당신을 위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흐름 위에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깨달음은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실수가 많아도 삶을 잘 버티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진짜 평안은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의 끝은 포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미워하지 말고 지나간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지면서도 일어났고 아프면서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이고 그 길이 바로 성장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는 당신만의 겁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인생도 각자의 시간에 피어납니다. 지금의 당신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라나는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어지고 그 뿌리 위에 새로운 삶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고 당신은 잘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아직 멀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남의 잣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하루를 버텨내고 다시 내일을 맞이하는 그 자체로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삶은 완벽해야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흠이 있고 틈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야 그 안에서 진짜 따뜻함이 자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불완전함이 바로 당신의 인간다움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남는 것은 단 하나,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삶은 다시 부드럽게 흐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고 누구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디게 흘러도 때로는 길을 돌아가도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에게 꼭 맞는 길이 됩니다. 이제 걱정을 놓고 자책을 놓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내려놓음의 끝에는 조용한 미소가 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괜찮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걱정도, 미련도, 두려움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쥐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시 당신에게로 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손을 천천히 펴 보십시오. 꽉 쥐고 있던 것을 하나씩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손바닥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조금 더 밝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무겁던 어깨를 펴고 숨을 길게 내쉬십시오. 당신의 한숨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엔 미소가 남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비추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탁 놔버린다. 이제는 편안히 쉰다. 그러면 70년을 무거운 짐과 함께 살았던 그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당신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욕심, 사람, 과거.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민이 곧 누군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혹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